본문은 목회서신 중에 한 책입니다. 목회서신 중에 목회서신은 디모데, 그러니까 세 책이죠.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근데 이 목회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어디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경한 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에 바로 직전에 쓰는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서와도 같아요.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비장한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왜냐, 순교를 앞에 두고 그걸 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고 다 알고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니까 얼마나 그 비장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참 사도 바울의 그 신령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역시 비장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또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자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오시게 되고 또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들림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후에 다 악한 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 나라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 앞에서 간곡히 지금 엄히 명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명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만은 분명한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엄히 명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차대하고 또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는 금방 말씀을 받았고요. 2절부터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제일 처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전파라 해주세요. 전파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광 가운데 쓴 이 책인데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를 전파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파하고 또 아울러서 전도하는 것으로 전파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게 아니다.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 한 번 해가지고 오게 된다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귀한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될 그런 사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자세히 풀어서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경책하며 잘못된 거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책망하라는 얘기요. 경계 삼아서 그를 책망하고 가르쳐서 그가 알아듣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요.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우리가 잘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한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또 그 말씀을 받은 후에도 그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또 우리가 열심히 끊이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받지 않는 자체도 우리는 책망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그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든지 또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를 괴롭히는 악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속으로라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휘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여기서 때가 이르르니 그랬죠. 때가 이르르니 언제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를 이때 오는 때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왜 또 더 고통을 받느냐? 악한 무리들이 더 바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므로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하락을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제약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우리가 참 놀랄 정도로 그래 퍼지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사단이 완전히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또 시험도 주고 그래가지고 실족케 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전에 없었던 온갖 제약들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때가 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다네요. 근데 지금은 가족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건 진짜 폐륜적인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참 한탄은 있지만 그 한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약한 것들이 휘어잡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불안한 가운데 또 이런 엄청난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제약을 보면 그 제약을 경계 삼아야 되겠어요. 다들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거나 또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트가 되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보면 3장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럽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해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명함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나야 되는 이 제약들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는 제약들입니까? 지금 엄청난 것들이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이 제약들이 심각해지고
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이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니까 고통하는 때다 이랬어요. 육신은 살기에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고통을 당해요?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죄 짓는 걸 보면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영혼이 아주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영혼이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이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좀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가 되어서 육신은 아마 편하고 또 좋고 뭐 여기저기도 갔다 왔다 하고 뭐 스트레스가 풀 수 있는 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은 엄청나게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신령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 시대가 살기 좋다, 살만하다,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각박하냐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이 나와요. 뭘로 무장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뭘로 무장해요? 인내로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참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참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막 성질이 막 난 그런 시대예요. 뭘 봐도 지금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뭘 봐도 우리가 본받을 것만 없어요. 그리고 뭘 봐도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경성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고통당하는데 우리 고통당하면 우리 심령을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그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항상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편해야 우리가 강건함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강박한 이 시대에 사는지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잘 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 직장생활 잘한다,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평안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가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항상 잘 살펴서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냐 그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잘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좀 아주 그냥 뭐랄까 만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말은 없나? 또 내가 진짜 좋아지는 그런 말은 없나? 라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또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고 말을 봐도 그렇고 보면 보통 얘기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얘기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냥 신랄한 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말도 악한 말을 하든지 또 아주 무슨 그런 특별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들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면 이 시대는 안 들어요. 오히려 잠을 자요. 그래서 참 설교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강대땅에서는 우리가 온유한 말을 써야 돼요. 아무리 뭐 해도요, 여기서 욕을 한다든가 뭐 남을 빗대서 남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대땅에서는 거룩한 말만 증거가 돼야 되고 온유한 말 또 아름다운 말만 증거돼야 돼요. 누굴 욕한다거나 다른 사람 빙자해 산다든가 그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그런 말 입에 담아서도 안 돼. 항상 올바른 말을 우리는 써야 돼요. 말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증거한 건 또 항상 했던 말씀이에요.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냥 신비한 말씀 같은 거, 누가 또 격한 말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거 시원하다 그러고 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받아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 이단 사장을 받아도 이건 신비한 말이네, 이거는 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네, 그리고 혹하수들은 그 크게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 세우고 잘했다고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뭐 인정하는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진짜 우리의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 사도가 참 이게 힘들었어요.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올바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잘 인도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툰에 그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리깔고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다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힘들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옳은 스승이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해주면 이거 참 망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쫓아서 했어요? 자기 사역. 자기들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사례를 참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 많이 두고 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변치 않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와의 진리는 없다. 우리가 진리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그 진리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라는 건요, 여기 이단 사상을 얘기하겠죠. 아무리 들어도 그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유익함이 없거든요.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단 사상은 여러분들이 아예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단 사상이 지금 많이 발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것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가슴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진리,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는 그건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랬죠. 여기 이제 디모데가 받는 이 서신인데 사실 디모데만이 아니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근신한다. 조심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진짜 저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우리는 수없이 근신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첫째 말씀 안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것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잘 분간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지 잘 모르겠고 한 경우가 없잖아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일을 그냥 계속할 게 아니고 이제 와서 같이 신앙인들끼리 서로 상의도 하고 또 같이 서로 묻고 또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서제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목회자에게 같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어떤 문제도 금방 풀려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럴 때 서로 편하게 같이 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으니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냥 포기할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또 곁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 조심한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받는 거 참 다 싫어요. 다 싫고 그것도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고난은 이미 우리가 뭐랄까 세상 말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돼요. 아예 그건 당한 거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고난 안 당하냐? 안 그렇죠.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쫓는 그 주님이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앙 자체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싸우고 뭐 할 거 있냐 다 순탄하고 잘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포기해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사업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덜 버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짐은 큰일 납니다. 짐은 우리가 끝장나요. 그래서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주님이 이루셨으니 우리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똑같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전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의 그 분부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를 할 때 고난 받는 건 뭐 당연한 거다.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이건 내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도 아주 웃으면 풀려났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래 됐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냐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대장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면 그것도 도와주셔서 가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자세는 뭐냐? 싸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싸우는 자세.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싸움은 양보하고
뭐 그거 그냥 지내나가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필수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우리는 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어때요? 우리 생명이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전도인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 이 직무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못했으면 그날에 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무를 다 주셨잖아요. 참으로 집사로서 또 공자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다 직무를 주셨어요. 이 직무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그 점검을 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나 잘못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직분 받은 거 뭐 누가 직분 주라고 해서도 뭐 주었습니까 하고 우리는 항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다 믿는 자들은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에게 다 주신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럴 때 때로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그걸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은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기억하시고 어쩌든지 그날에 칭찬받고 잘했다고 칭찬을 드려야지 잘못했다고 책망을 듣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루디아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연세도 드셨고 한데 왜 저렇게 애써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쉬실 때도 됐고 그 안에 뭐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사역해 보셨고 그렇게도 수고하시는데 좀 쉬실 만할 때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다거든요. 차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 뭐 지금 신당에서 주님이 뭐 책망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참으로 본인은 그러실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 항상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러실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그런 자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든 뭐 연세가 들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그날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이걸 항상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입사는 지금 여기 이렇게 기타 치시는데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 안 펴져가지고 때로 애를 먹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 항상 연습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상 증세가 생긴 거예요. 여기도 아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거든. 왜 하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따라 식사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거든요. 끝날 것 같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죠. 이제 차후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는 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 지금 사도 바울.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다음에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관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전제로도 쓰였어요. 이 관제가 무엇이냐? 이제 구약시대 때 그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불을 설나가지고 이제 그 화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괴물을 잡아서 들여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고 그다음에 불태워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니? 내가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순교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 암흑 중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도움이 된다. 지금 곧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면서 죽을 길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리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어려웠던 여러 가지 그 대적한 자들과 싸움, 또 영적인 싸움, 그 악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핍박받았던 거, 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걸 다 싸우고,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사역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의 분량을 다 채우고 다 마치고, 그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유야무야하거나 나중에 포기하면 그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에 목이라도 내놔라 하면 목이라도 내놔야 될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계시록 5장 6장에 보면요. 뭐가 나와요? 영영표가 나와요. 그 영영표 받는 것이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그걸 그날에 영영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지키고 악한 것이 권유하거나 또 악한 것에 미혹하는 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받지 말아야 돼요. 받으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건케 해서 그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다. 주님 절대 부인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자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순교할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믿음이 무너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그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차하면 그냥 우리가 영영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 끝장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건 써가지고 지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면류관 얘기만 들어도 아주 마음이 푹 끌리고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 면류관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다 감당한 사람들에게 이제 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면류관 받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 안에서 매일 영적으로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군요. 사도 바울이 의의 멸종을 받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님이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훌륭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주를 믿는 우리들도 그날에 모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은총 또 그런 상급도 받는 우리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고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 내가 더 고난당하고 힘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 다 당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는 한 너희들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나 그만두겠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지 마세요. 그거 다 물리치세요. 그러시고 오직 나는 주만 믿노라.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직 주만 믿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의 생명 대신 주만 믿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비해서 이런 날이 곧 올 텐데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다 깨닫고